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의 배경은 7장과 같은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아마 같은 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초막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요. 이 초막절은 추수 시기입니다. 9월 달에 추수 시즌에 광야에서 생활을 기념하며 장막을 치고 그 광야에서 생활을 재현하면서 기념하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두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반석에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반석에 물을 붓는 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두 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여서 광야 생활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는 그 감사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었는데요. 그 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은 이 당시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전 이 헌금함이 13개 정도가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인들이 아무렇게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마지막 날에 아마 등불을 여러 개를 밝혀놓는 이 의식이 있었는데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임재하셨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이렇게 기념하면서 했던 의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7번 나옵니다. 7번.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는 이미 한 번이 나왔어요.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 I am 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왔죠.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자기를 비교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아하니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 신랄한 이제 논쟁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자, 이들이 예수님한테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30 넘으신 분에게 50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인 그분에게 계속해서 불경건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좀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있어 왔느니라, 뭐 현재 완료형을 쓰던가 그렇게 해야 맞는데 내가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에서 연유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이름에서 차용해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신적 표현의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척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내가 있느니라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I am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소개면서 신적인 자신의 신분들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주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봤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증언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다,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들을 보면 이 1장에서 했던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보여요.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대적하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도리어 모멸하고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타당한 이유로 삼았던 게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참남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1위, 2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성모독인 거죠. 그죠? 그들이 진실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달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배척하고 모멸하는 일을 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언제까지나 너의 주장이 아니냐. 너 혼자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두 명의 참된 증인의 증언이 채택되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다른 증언 없이도 내 증언은 참되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말만으로도 나의 증언은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만의 증언으로도 참되는가? 예수님이 그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좀 선뜻 매치가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어디서 오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디서 온 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7장에서 잠깐 얘기했죠. 잠시 함께 거하다가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의 증언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도 무시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증언하지 않아도 내 증언은 참되지만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너희가 두 명의 증언을 요구했느냐?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증언자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은 참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5장에서 이미 봤는데 5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중 증언을 채택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모세도, 너희가 믿고 있는 모세도 사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라고 하면서 오중 증언을 채택하시기도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게 주장에 맞선 게 뭐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증언이 없어도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 또 다른 증인으로 아버지를 네가 소환을 했는데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누구인지 몰랐을까? 제가 좀 묵상을 좀 해보면서 알았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5장에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되게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또 육신의 아버지도 잠깐 생각을 했겠죠. 그죠? 갈릴리 촌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요셉인지 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무튼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지역의 어떤 촌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받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되게 의아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냐? 이 먼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느낌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아마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신약이 열리자마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생겨났던 사람이에요. 구약 끝에 부분쯤 되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서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몇백 년이 흐른 거예요. 400년 흐르고 이랬을 때 이 일단의 무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건한 율법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시딤이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대단한 경건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20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이 너무도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그럴 때 영어를 한번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페르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열심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2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경건은 없어지고 모양만 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계속해서 탐닉하고 탐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보지만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모른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을 때 그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이 지평들을 넓혀 주었고 우리 믿음의 지평을 활짝 열어 주어서 우리가 더 깊이와 높이와 깊이에 닿는 그런 길들을 가고 있는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자꾸 열정도 줄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지. 지식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도 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지식을 줄었다라는 말은 쓰지는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너희가 하나님 지식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번 고난 주간 맞이하면서 묵상을 이제 차근차근, 고난 주간도 아닌데 고난 주간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난 주간 새벽기도 하루 인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많은 고난 주간을 지내왔었는데, 근데 고난 주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도 누리는 것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문제 없이 탈 없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수준이 확 낮아져 갖고 너무도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2부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청년 2부 때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 같지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청년 2부 때, 대학생 때 고난 주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었더라, 이런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던가 이렇게 했더니 확실히 뭔가 마음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목사가 되기도 전에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또 그 사모함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영혼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리에 있는데 판에 박히게 되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을 무작정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바리새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만히 두면 바리새화 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외우고 있는데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에 바울 자신이 겪었던 일이거든요. 불과 10몇 년 전에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죽였다라는 것이 그에게 뼈저린 아픔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낯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찬찬히 우리가 돌아본다 그러면 뭔가 열정과 불과 또한 사모함과 사랑들이 다 식어버린,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어떤 뭔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날석에 논쟁하고 싸우는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지는 않은지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두고 좀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때 우리가 그런 씨름들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21절과 24절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말씀을 소유하고 연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경고하냐면 곧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 헬라 다른 지역에 가려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한테 가려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끝마치시고 때가 되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느냐? 24절에서 설명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2번이나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라는 죄가 나와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자, 성령 회방죄가 뭐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사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붙잡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주요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이 같은
예수를 통한 구원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들을 끝까지 거부하고 고의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할 때 그런 자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고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성령 해방죄는 시간이 지나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고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배척하고 안 믿고 불신 가운데 죽어가는 것, 이게 성령 해방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고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못 갈 곳은 음부밖에 없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텐데 저가 왜 못 온다 그러냐? 우리가 못 갈 곳은 하나님의 가장 먼 거 음부밖에 없는데 저가 음부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저가 자살하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땅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아버지를 배운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말 자체를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이 사람들을 찔러요. 찌르니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명절이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만약에 똑같은 주장을 너무도 분명한 용어로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책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넌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번역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역이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문맥에 맞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도 좀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벌써 몇 번 얘기했냐? 니들하고 논쟁한 게 벌써 몇 번째냐?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묻고 있느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미 벌써 다 얘기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2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 때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가 올 거다. 이 깨달을 때는 구원받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진실로 그분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거를 너희가 인자를 든 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인자를 든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해요. 3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쭉 후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백부장 하나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기는 했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시신이 없어지니까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소문을 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몰랐던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올 터인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게 될 것이요 심지어 나를 찌른 사람들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땅의 불신자들과 또한 신자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신자들은 심판으로 또한 신자들은 구원으로 가는 갈림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든후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지만 십자가 대속의 사건 자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때가 되면 알게 되지만 그때는 너희가 너무 늦었을 거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절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 지금 계속 살펴봤는데 내용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뭐가 비슷하냐면 유대인들하고 계속 정체성 논란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비슷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 지칠 수 있어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 좀 지칠 수 있어요. 그죠? 왜?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걸 단순히 비유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 비유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다 캐치하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생명의 떡으로 알고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마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통해 예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되게 잘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나누고 이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세상의 빛으로 소개했어요. 세상의 빛. 자,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 불기둥은 빛도 있었지만 빛보다는 열이 더 주요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밤에 열기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빛에 대한 강조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또 이사야서 5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만민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자, 여러분 빛이 한번 비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리죠. 그죠?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어둠이 더 이상 그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지배하는 영역은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12절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따르라. 여러분 따른다라는 게 뭘까요?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 그런데 단순히 믿는다라고 이퀄시키면 안 될 것 같고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조금 더 확장된 그림 언어라고 보면 돼요. 자, 따른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따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미 오리가 이렇게 가면 새끼 오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졸졸졸졸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따른다라는 단어는 마치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따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맡기고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우는 그리고 배운 것들을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믿는다라는 말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알고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에도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가는 곳만 따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영적인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를 만난 그 같은 경험들이 나를 일깨운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점진적인 회심과 급진적인 회심이 있다 이런 말을 주로 해요. 그죠? 급진적인 회심은 돌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사람을 돌변시키는 거죠.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을 고꾸라뜨려서 180도 그침시키는 것을 급진적이다 하는 이제 회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점진적인 회심은 어떤 사람에게 쓰냐면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차근차근 변해가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점진적인 이 회심을 내가 회심했는지 회심 안 했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를 점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믿는 것 같은데 뭐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이 없고 또 어떤 우리 리더처럼 어떤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믿는 것 같은데 급진적이지 않으니까 점진적이겠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그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너무도 선명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선명하고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데 그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고꾸라지면서 180도로 변했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변했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점진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뭔가 흔적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나는 점진적으로 회심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점진적으로 회심한 사람들도 분명하게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실 때 그 빛을 경험하고 변화를 일으킨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아리까리한 믿음, 사실은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면 큰 낭패를 당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좀 박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채점을 먼저 해보잖아요, 그죠? 선채점을 해보는데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걸 2번 했나 3번 했나 모를 때 일단 맞다고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리까리하면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대충 기억 안 나는 거 맞다고 한 사람은 점수가 확 낮아질 거예요, 그죠? 근데 꼼꼼하게 한 사람들은 점수가 더 나올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 후하게 자신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리 후하게 평가해도 우리는 과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그냥 자꾸 눈 감아주면서 후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철저하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급진적인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후하지 않게 우리가 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흔적이 우리에게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빛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빛을 경험하고 빛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어둠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죠. 골로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소속이 변화가 되었어요. 더 이상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지배되는 종이 아니라 아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기에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신분과 삶 자체가 이제 빛이다, 빛에 소속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빛된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화 목사님께서 본당 예배 때 설교로 이 본문을 다뤘어요. 그죠? 어둠의 일이 뭔지.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그죠? 그냥 내가 안 들어가고 안 하는 것 넘어서 그것이 어둠에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 폭로함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속한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폭로와 책망을 통하여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빛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신분과 빛에 속한 사람의 삶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어둠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빛을 따를 때 일어나는 유익은 뭐냐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불신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둠에 속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둠의 일들을 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결국 사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빛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말해요. 즉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영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 오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뭐냐면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장에 가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도리어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와 대속의 모든 죽음과 그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복된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빛으로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믿는 것 같지 않은 모양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럴 때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됨, 어둠에 다니지 않고 또한 생명의 풍성한 누림들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그죠? 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와서 늘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안 되는 듯한 전제를 깔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신실함과 승리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 역경 속에서도 아주 넉넉한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다 죽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그죠? 힘든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는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나?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게 맞는가? 여기도 확인이 안 된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흔적이 너무도 선명하게 있는 것이 맞는가? 만약 그것도 나에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울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도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셨어요. 그죠? 그 길을 가면서 자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도 그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 예수를 구하면서 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증언들 그냥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했는지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엄위로운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그 소개의 진짜 의미들이 정말 빛같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다 깨달아지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또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목장 모임까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라는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주셨네. 쓰러진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심이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한 누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약함들이 치유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그 부요함들을 약속해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가난하게 부족하게 결핍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얼굴과 마음이 힘들어 지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만나는 자마다 빛으로 초청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눈물 가운데 만나 주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도 하셨는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요함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디가 막혀 있는 걸까? 어디가 문제인 걸까? 좀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좀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영접하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생명의 부요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과 복됨들이 내 삶 속에 너무도 멋지게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그냥 지적인 동의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전심을 다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를 하나님 우리가 진정하고 그렇게 견디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제 빛인 신분으로 빛의 삶을 살며 또한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부요함과 은혜와 능력들을 얻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따르는 자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약속임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삶에 녹록지 않은 어떤 현장에서도 이같이 주님의 생명이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이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족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에서 늘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경을 쓰이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흔들고 좌절하게 할 때가 많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며 우리를 지켜내고 오히려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고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예수의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한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지울 수 없도록 새겨져서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약속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미쳐지게 해주십시오.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지도 않고 어둠의 일을 폭로하며 도리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처럼, 그리고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순종함이 있는 찬양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